이 모임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바울이 선교의 기점으로 생각한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가 참 중요한 기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에베소의 사역은 엄청났습니다. 에베소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죠. 오늘 보통 바울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만 흥왕했는가? 아닙니다. 이 복음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듯이 기적들과 이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지요. 마치 이런 식의 장면은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 바울의 작은 소지품 하나를 통해서도 능력이 솟구치듯 뻗어나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명하듯이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역자이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을 겁니다.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다른 지역들도 사역만 계속 잘 할 수 있었다면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년간의 정들었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도 이 반대자들이 난리를 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워낙 복음과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우상 제조업자들이 위기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 앞에서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법 문서를 가지고 와서 몽땅 다 태웠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을 환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했죠. 단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도 보통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식 표현으로 모형,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갖다 파는 우상 제조업자들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제품들도 집에서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것처럼 불태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몽땅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상 제조업자 길드의 대표로 보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직공들, 워크맨들과 이것을 이때 내다 파는 영업사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 큰일 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업 연설을 들어보면 이렇지요.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핵심 내용은 아데미를 신앙 믿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수가 있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을 본따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홍보를 하는 거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는 겁니다. 재산도 많이 증식하게 해줍니다. 건강도 주고 장수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효력도 없다고, 다 가짜고 미신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손가락 빨게 생기게 된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연설은요, 제대로 통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도시가 들썩일 정도로 난리가 났죠. 급기야 바울의 선교 팀원 중에 2명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잡아 끌고 갑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선교 팀원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합니다. 팀장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러나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지역의 관리 공무원들이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말리죠. 지금 당신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잘 막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사실 자신들이 거기에 왜 모여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선동되어 모여있을 뿐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웅성웅성대며 모인 이유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정확히 왜 그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흥분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갑작스럽게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리들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웅성웅성 하던 소리가 이제 고함과 외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상상이지만 정말 도시 전체가 떠나갈 듯이 이 소리로 들썩였을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다 못했던 에베소의 서기장이 갑자기 앞에 나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와 달리 문맹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서기장, 이런 사람들은 꽤나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고 로마에서 온 글들을 읽고 그것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요. 중요한 문서들은 보관하고 기록하고 다시 로마로 보내는 일들을 이 서기장이 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 중에서 제비 뽑기로 하여서 뽑히면 임기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시의 정치를 주도했고요. 시의 의회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비문들을 보면 서기들의 재임 연도가 기록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발견된 주화에도 이 서기들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에베소시의 이 서기장이 등장하자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베소시는 아데미의 도시다. 또한 제우스의 도시다. 우리는 이러한 신들의 신전지기고 이러한 내용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들이 우리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의 여신을 이들이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이들을 붙잡아 왔다. 이들은 단지 자기들 주장을 했을 뿐인데, 그러므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모여서 소요와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선동한 데메드리오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 바울팀 일행들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해라. 우리에겐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법적으로 따져서 해결해라. 그리고 거기서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해라.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난리치다가 괜히 이 내용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들어가면 우리 도시가 좋을 게 뭐가 있겠냐. 괜히 책망만 받고 근거도 없는 불법 집회 때문에 우리 도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모두 해산하도록 하자. 역시 에베소시의 서기장다운 그런 말입니다. 결국 바울 선교팀의 팀원 중 누군가 다친다든지 그 팀원의 누군가 생명을 잃는다든지 팀이 해체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잘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해결 모습을 이전에 우린 사도행전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12사도를 잡아놓고 그냥 여기서 오늘 다 죽여버리자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치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죠. 공회 회원들의 흥분을 다 가라앉히고 결국 사도들을 다 풀어주게 만드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역사적 인물이고 존경받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교팀이 해산되지 않고 다 풀려나고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잘 보시면 결코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12사도와 가말리엘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당연히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인 복음 전파 시점에서 산헤드린 때문에 그들이 다 죽게 된다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나서서 그를 통하여 사도들 전부를 다 풀어주게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팀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엄청난 사명과 복음 전파의 뜻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뜻을 정한 상태죠.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야, 우리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자.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를 지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한 다음에는 우리 로마에까지도 가자.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이동 경로들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4,5천 킬로미터 정도가 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알려지지 않은 4차, 5차까지 거기까지 가려는 바울의 이 사명적 다짐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 아시듯이 바울은 로마도 지나서 당시 세상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려 한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절대로 무슨 일이 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허락하고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로 그를 죽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바울의 선교팀을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일들을 주님 편에서 행해 주실 겁니다. 예루살렘 가서 체포당하지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당하지요. 그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지요. 근데 사실 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일이 다 있었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결국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도착했다. 도착해서도 그가 만 2년 동안 전세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의 걸음을 주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래 나는 오늘도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명과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왔고, 우리가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눈에 밟히고 하는 목원들과 사람들 다 그들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 무너지지 않으며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받으며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마르며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